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8절입니다.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싸워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택하셨습니다. 택하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불러주셨습니다. 부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고 자기 자녀로 삼아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면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영생에 이르도록 해 나가시는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목적대로 최종적인 목적지에 이르도록 하시는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그 일을 꼭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중간에 배가 고파도 중간에 물이 없는 때를 지난다 할지라도 먹을 게 없다 한다 할지라도 집이 좀 살기가 좀 곤란해도 때로는 이런 사고를 당하고 저런 사고를 당할 수 있어도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끄트머리를 가게 하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끊임없이 도도하게 진행되어져 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신뢰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고 구속사 전반에 그것이 깔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이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꼭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 믿부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믿음을 우리들은 다 가지고 있고 이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은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지에 이르도록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놓고 물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놓고 먹을 걸 안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놓고 광야에서 이런 광야에 저런 광야에 있었던 그런 거주민들, 그곳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침입을 받아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먹을 물을 충분히 주신 하나님, 양식도 충분히 주신 하나님, 또한 적들로부터, 그 광야에 있는 대적들, 그들의 침입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은혜를 어디가 가기 전에 경험하게 됩니까? 호렙산에 이르러, 그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과 옛 언약인 모세의 언약, 다른 말로 말해서 십계명을 받기까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신정 국가로서의 체계를 갖추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다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르비딤에서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먹게 하신 사건 이후에 그곳에서 아멜렉과의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지금까지는 외부의 적이 공격해 온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 여기까지 이르면서 그들을 괴롭힌 것은 사실상 무슨 문제였습니까?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곧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한 불편함을 느낀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불평입니다. 그 속에서 불평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여기서 죽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까지 하는 그런 회개운동까지 일어날 정도로 내부에서부터 불평이 일어났던 거예요. 내부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과 전혀 다른 유형의 괴롭힘이 이스라엘에게 옵니다. 그것은 광야에 이제 있었던 잡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진을 공격하여 온 것입니다. 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굉장한 위협을 느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말렉은 주로 가나안 남쪽에 살았는데 그들은 에서의 손자 아말렉에서 비롯된 족속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애굽에서 겨우 탈출해가지고 시내산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공격한 민족이 다름 아닌 친척벌되는 아말렉이었다. 곧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이 사건을 위해서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가 된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렙산이 출애굽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해주고 가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외부에서는 큰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 행진을 가장 먼저 막고 침입해온 사람이 누구냐면 아멜렉이었다. 그래서 이 아멜렉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가 되는데 영영토록 원수가 됩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이 사건을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17장 19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뭡니까? 기억하라.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피곤할 때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대요. 저는 어릴 때 여러분도 그렇습니다만
그 서부 영화를 많이 봤어요. 서부 영화. 근데 OK 목장의 결투 유명한 서부 영화죠. 네? 근데 그 서부 영화에서 제일 첫 번째 원칙이 뭐야? 권총 쏠 때 등은 쏘지 않는다. 등은. 그다음에 두 번째 여자는 쏘지 않는다. 여자는 쏘지 않는다. 죽어가는 자 확인 사살하지 않는다. 예? 제일 처음에 원칙이 뭡니까? 예? 등은 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재미로 바뀌었어요. 이게. 그래서 그걸 다음에 나오는 게 마카로니 웨스턴이라는 그런 그 서부 영화가 나왔어. 이거는 이태리식의 그 주인공 이름은 프랑코 네로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무슨 테니스 영감독인가 그 사람이 만든 영화. 거기 보면 그는 막 죽이는 거야. 그냥 막 죽여. 등에서도 쏘고 막 죽여. 그냥 막 죽여. 근데 비겁한 거죠. 그거는. 그런데 여기 아말렉이 뭡니까? 뒤에서 쳤대요. 뒤에서 쳤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약한 자를 쳤대.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을 완전히 아주 말살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후 행진하다가 지쳐가지고 피곤하게 지친 사람을 뒤에서 기습해서 쳤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라 그래요. 싹 없애버려라.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아말렉이 싹 없어지는 일이 이제 생기는데 무슨 일이 그에 있게 됩니까? 그걸 갖다가 누가 지키지를 않아요 나중에? 응? 누가 지키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은 사울이 이걸 지키지 않는 거야. 사울.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딱 해놨는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거 대대로 지켜오는 것이었는데 그때 아말렉의 도전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 보면 이래요. 빨리 읽어줄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음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그때 기억을 해. 사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조그만 애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역할은 뭐냐면은 다윗으로 연결시켜주는 왕으로서 다윗이 왕권을 행사하기에 적합하도록 주위에 있는 잡족들과 이상한 그런 것들 싹으로 싹 이렇게 진멸하는 역할을 사울이 하고 그만두는 왕이에요. 사실은. 그게 사명의 어떤 면이에요. 그러고서 자기의 왕권을 다윗에게 연결시켜 주는 거야. 다윗이 다 편하도록 이렇게. 그런데 뭡니까? 사울이 그걸 하지를 않았다 이거예요. 사울이 좋은 짐승을 남겨놓고 아말렉 왕 아각은 살려둡니다. 사무엘이 책망을 하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좋은 것을 남겨놨어요 하고 참 궁색한 변명을 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여기서 불순종해놓고 기념비를 세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 자기가 잘나서 이긴 줄 알고 자기 기념비를 세워.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역사적 명령이에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아각을 칼로 찍어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아주 온전히 실행하는 그러한 일이 역사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도도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초입에 아말렉이 탁 그것을 방해하고 난다. 그래서 그 아말렉은 철천지 원수가 되고 그 이후에 아말렉이 족속 형성이 안 돼. 이런 일을 이렇게 오게 하나씩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이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 재미난 일이 여기 있어요. 그 재미난 일이 어떤 것이겠어요? 아주 은혜로운 일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 때 바로는 그를 잡아서 가야 되겠다 하고 병거를 이끌고 왔잖아요. 앞은 홍해잖아요. 뒤에는 광야 아닙니까?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 다시 애굽으로 잡혀갈 처지에 이르게 됐어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뭐라 그랬나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는가? 이스라엘은 뭡니까? 가만히 있는 것밖에 없어. 왜? 하나님께서 싸우시니까. 이스라엘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때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는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고 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이때 여호수아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모세의 부장처럼 나가서 싸우는 젊은 뭡니까? 용사였어요.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게 뭡니까? 모세의 작전이야. 모세의 작전은 두 가지야. 하나는 뭐냐면 싸울 사람 여호수아를 해서 싸움에 내보내고 자기는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비상한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에 순종해가지고 열심히 나가 싸웁니다. 산 위에서는 모세가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손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지고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응? 자,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여호수아가 지휘하는 그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에게 달리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그 백성의 전투력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달린 거야? 예? 모세에게 달린 거야. 모세에게. 산 위에 모세의 손에 뭡니까? 여호수아가 이기느냐 지느냐 그게 승패가 거기 달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 열심히 잘해도 어떤 면에서는 소용이 없다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예, 이거 이상한 전투야. 이런 전투 세상에 봤어요? 세상에 이런 전투가 세상에 어디 있어? 세상에 이건 세상적 전투가 아니야. 세상적인 전투 방식이 아니에요. 예,
모세는 이 사실을 깨닫고 손을 들고 있고 싶었지만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손이 처져. 이럴 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다가 앉히고 그 편에 한편에는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를 손을 들고 저녁 늦게까지 계속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워 이겼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가지고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걔네 전쟁 아니야 이게. 세상에 이런 전쟁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이 현상은 이 전쟁이 인간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의 손에 무슨 신비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을 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를 때 사용했던 모세의 지팡이와 모세의 손을 그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뿐이야. 예. 그래서 모세는 9절에 내일 내가 산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그는 올라갈 때 그 기적의 지팡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썼던 겁니다.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적 개입, 하나님의 전적인 승과 패에 대한 결정,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로 말미암아 전쟁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가시적으로 보여준 실제적인 장면이에요. 결국은 인간의 노력과 최선을 사용한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달렸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전쟁은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이기는 것이고 지게 하시면 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이겼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손을 높이 들어서 막 옆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겼다. 이것도 아니에요. 어떤 설교하는 사람은 봐라 손을 높이 해서 아론과 우리 손을 높이 하게 했다. 손이 쳐주면 죽었을 이게 했을 텐데 이렇게 열심히 해서 했다. 그래서 이긴 거다. 이것도 아니야.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가 잘 싸웠기 때문도 아니요. 아론과 훌이 협력한 거 잘했죠. 협력한 거 잘했지만은 그 협력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근데 그 전쟁은 뭡니까 이제? 이 전쟁은 앞으로 있을 전쟁의 많은 단초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단초라는 것은 뭡니까? 아하, 이제까지의 전쟁 상황과 다르구나. 출애굽에는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이 100% 다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순종만 하고 나오기만 했어. 네,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그랬어요. 근데 앞으로의 광야에서의 전쟁, 그 가나에서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전쟁이잖아. 가나안 전쟁의 양상은 어떤 것이냐면 전쟁에 나가 싸워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나가서 전쟁하면 하나도 안 죽을까요? 죽을 수도 있어요.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렸고 모든 이스라엘은 합심 단결하여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협력해야 돼요. 그 전쟁 양상에 앞으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나갔더니 아말렉이 있습니다. 적이 있어요. 그 적은 가만히 있다고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을 갖다 처단하라 그런 겁니다. 내부의 적의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불만과 불평, 먹을 거, 편하지 않는 거 이거 해결해 주십니다. 동시에 또 외부의 적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광야 교회예요.
광야 교회의 내부의 불평, 외부의 여러 가지의 공격, 이것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역사 속에 있는 교회, 내부의 문제 있습니다. 외부의 문제 있습니다. 내부의 문제 뭡니까? 응? 은혜의 질서가 자꾸 이렇게 뭡니까? 허물어져 나가요. 말씀의 질서가 허물어져 나가요. 교회 내에 질서가 허물어져 나가요. 도덕적 수준이 자꾸 떨어져 나가요. 성결 수준이 점점 떨어져 나가요. 교회 내가 자중질환이 일어나, 파벌이 일어나, 교회 내. 예? 서로 간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어요? 없잖아. 응? 하나의 진리로 뭉치질 못해요. 예. 그 다음에는 외부의 적들이 있어요. 그 외부의 적들은 교회의 모습을 보고 약한 데를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곧 아말렉이 뒤에서 약한 자들을 공격해 오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 역사적인 교회가 처해져 있는 이 역사 상황 속에 외부의 모든 무신론적 사상, 악한 쾌락주의적 사상, 세속적인 그런 사상, 이런 사상들이 다원주의적인 사상, 이런 사상이 신앙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 들어와요. 이단이 일어나서 공격합니다. 그럼 쏙 빠져나가고 쾌락주의가 공격합니다. 세속주의가 공격합니다. 다원주의가 공격합니다. 빠들빠들 자꾸 빠져나가고 있어요. 자꾸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있으니 누구입니까?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세, 그 다음에 제2의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세웠어요. 그래서 모세의 그 중보적 지도권, 중보적인 그것을 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는지 아니? 내가 너에게 준 모세에게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그 왕이시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이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이 교회를 지금 통호하고 있는 겁니다. 저 예수에게 너희의 승패가 있다. 저 예수에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저 예수의 정신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너희의 역사교회의 승패가 달려 있으니 너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라. 여기에 승패가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주님을 확실하게 붙잡을 때에 교회에 승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부하고 저런 공부하고 이런 행사하고 저런 행사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교회의 승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우리의 힘이 되신, 계속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고 계신 바로 그분. 그래서 죽음 가운데 일어나서 하늘에 오르사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리스도로서 교회를 붙잡고 계신 교회의 진정한 주인, 바로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분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분이 어떤 정신으로 교회를 붙잡고 있느냐, 지금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교회에 봉사하고 계신가, 그분의 뜻을 확실하게 붙잡아요. 그분. 그래서 믿음의 주요, 진정한 주인, 믿음의 주인 예수를 뭡니까? 바라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힘을 주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 예수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교회를 통제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 주님에게 확실하게 속하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통치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헤아려 취하고 이렇게 함으로써만 진정한 승리가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보장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달읍시다. 이것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흔들리는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처방을 딱 내리시면서 이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 주님 쉬지 아니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딱 붙잡고 계시면서 이기게 하시는 역사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호수아처럼 모세의 말을 듣고 나가 열심히 싸워나가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교회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총대장이십니다. 주님의 작전 계획과 전략과 전술에 순종하며 나아가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승리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